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높여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든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안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 힘입어 그 사랑 힘입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어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주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려 아버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이 시간 주님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그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사랑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그 찬양 받으실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께 속했네.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나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나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또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되시네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속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 이기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친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각자의 상황과 마음 상태 또한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치료자 되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외로움과 공허함에 홀로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가장 친한 친구 되어 주셔서 채워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놓인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지지자 되어 주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기쁨과 평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각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세요. 당연한 건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 당연함으로 늘 그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건 주님인데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다시 주님께로 회심하여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지연 목사님의 한 말씀이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은혜 부어주세요. 예배를 준비해주신 모든 이들을 기억해주시고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섬김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처럼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부를 찾아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호명할 때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혜민 자매, 혹시 두바이에서 왔는 거 맞죠? 네네,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 두바이에 우리 누가 계시죠?
정바울 우리 목사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두바이 분은 아니시고요. 예. 우리 대학부에 오신 새 가족인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청년부가 두바이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 글로벌한 청년부 함께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청하고 해서 첫 선을 보이는 동아리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얼마나 신청을 할까 싶었는데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동아리 신청자 수가 한 120명 되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까지 신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해도 본전이다, 반만 해도 본전이 되는데 약간 대박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배드민턴부터 축구까지 쭉 이동하는데 여기 없는 디지털 드로잉이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선교문화센터 5층 503호입니다. 여기에 못 넣었거든요. 503호니까 해서 동아리 바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축도하면 바로 해당되는 장소 그냥 쑥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축도 전에 가지 마시고 축도 후에 쭉 이동하셔서 오늘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학교입니다. 선교학교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2분 정도가 신청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교학교를 참석하지 않으면 해외 선교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들었는데요, 재작년에 들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선교학교가 매주 주일 4시 반에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문에 참석을 못할 확률이 거의 많으시죠.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선교학교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12분의 신청자가 있는데 그 외의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니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교학교 신청 못했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카톡이라도 주시면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시면 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올해 이번 5월달에 네팔, 7월달에 태국, 그리고 그 외에 한두 군데 정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한 군데 정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꼭 신청해서 선교학교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로는 6주 과정 중에 2주 정도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권면했지만 괜찮습니다. 청년부들은 6주 전체 다 온라인으로 해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선교 담당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분 있습니다. 예. 오늘 신청해도 제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함께 신청해서 즐거운 선교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심야 묵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청년부에 전체적으로 우리 방주교회에서는 고난주간 4월 3일부터예요.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4월 3일부터 해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가 5시 15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5시 15분은 거의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그때 저녁 시간을 통해서 새벽에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는 고난주간 심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마 저희가 한 번 더 다음 주에 공지할 텐데 새벽에 못 나오신 지체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 목요일과 금요일은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성만찬 예배, 금요일은 십자가 묵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월화수는 심야 묵상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목금은 현장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특별히 전달되지 못했던 것들은 각 목장의 목자들이나 마을장 혹은 사역자들 통해서 궁금한 것들 더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렸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릴 만한 그 귀한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면무도회라고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가면무도회 참석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가면무도회는 굉장히 상류층 문화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려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 북옥 하와이 아시는 분? 북옥 하와이 현석이 아니? 북옥 하와이 아시는 분 없어요? 아시는 분 있죠? 북옥 하와이. 여러분 한국에도 하와이가 있는 거 아세요? 전혀 모르시는 듯한 눈치인데 제 연령, 제 연배대 청년들은 아마 충분히 알 거예요. 북옥 하와이. 저기 창원 이 경남 쪽에 있는 그 한국 땅에 하와이처럼 꾸며놓고 거기 하와이 사람 몇 명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 북옥 하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가면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장 가면 쓰고 이렇게 그 응원할 때 달리는 술 이렇게 치마하고 막 그 추장과 함께 우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혹시 그런 기억 없나요? 네. 괜한 커밍아웃. 아무튼 가면무도회. 여러분, 가면무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가면무도회. 가면무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268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750년 정도 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가면무도회. 그런데 이 가면무도회가 언제 가장 왕성하게 되었느냐? 그때가 언제냐면 루이 14세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있죠? 거기 있는 베르사유에 기거하는 왕족과 귀족들이 매일 밤 연극 또는 오페라 등을 통해 상류층에 서로 사교하는 그런 밤의 문화로 만들어서 확장시키게 된 것이 바로 가면무도회다. 이해되시죠? 가면무도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이거 보세요. 궁전에서 왕족과 여러 귀족들이 얼굴을 가린 채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라는 건 뭡니까?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있거나 관심 있던 사람들과 함께 춤도 추고 같이 연극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어떻게 교제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익명성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베르사유 이 궁전의 이 높은 고위층들을 향한 그들만의 문화가 가면무도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가면무도회를 왜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제가 어제 이제 리더들과 모임하면서 우리 중에 첫째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첫째. 첫째 꽤 많이 있네요. 첫째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감투들이 있죠.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막내. 저도 막내거든요. 막내로 살아가야 하는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기 4대 독자라고 했죠, 우리 치호가. 갑자기 다들 막 4대 독자래 뭐 이러면서. 혹시 미안한데 5대 독자 있어. 나 좀 더 한다. 나 5대 독자예요. 혹시 있습니까? 없나요?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너는 아들을 낳아야 해. 뭐 이런 거. 그 독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자리에서 느끼고 가지고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체면들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나는 아직 어린데 할 수 있지만 그 체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은 이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체면과 껍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있죠. 저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목사예요. 즐거운 짓,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더라도 어때야 돼요? 나 목사니까 거룩해야 돼. 나 목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런 제 안에도 체면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막 특별히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이 7층, 8층에 같이 살아요. 사택이. 그러면 이 한 층에 4분의 목사님 가정이 같이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옆집에서 씻으면 찢는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씻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목사가 부부싸움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목사가 부부싸움 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근데 찔려. 뭔가 옆집에서 싸우면 우린 그러지 말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막 싸웠어. 다음날 아침에 경건에 목사들 다 모여. 그럼 어떤 느낌? 얼굴이 좀 안 좋네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다 체면이라는 게 엄청나죠.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래 모두가 섞여서 어디 간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예쁜 줄 알았는데 화장 지우니까 안 예뻐. 어떡할 거야? 수련회 가면 안 지워. 밤새 그냥 자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베개로 묶어놓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들 싫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이미지와 체면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그런 체면과 이 가면으로 둘러싸인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녀,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는 어떤 게 가장 무섭니? 무겁니?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이미 놓여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할게요.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 즉 이 유대 땅으로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이 총독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 총독이 어떤 역할을 하냐? 유대 땅에 로마인으로 가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즉 이 땅을 다스리는 총독은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라 기간마다 바꿔줘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전에 이 땅의 총독이었던 누구요? 벨릭스라는 사람에서 지금 누구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꾼 시기다. 이해되시죠? 로마가 자기가 점령한 땅을 지배하는 구조가, 방법이 뭐냐면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정치, 그 땅의 어떤 경제, 그 땅의 종교를 다 인정해줘요. 단 총독을 파견해서 공무를 보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지배하는 땅에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이 총독이 그 땅의 로마인으로 있는 상황이죠. 즉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뀐 상황이다. 두 번째는 여전히 벨릭스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그 뒤를 이어 베스도에게서도 동일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을 향한 처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모든 걸 인수인계 받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재산이 얼마 있고, 지금 이 나라 인구가 얼마고, 이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는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다라고 전달받았겠죠. 근데 이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해야 되는 상황에 베스도가 어떤 태도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총독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을 세워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이 아그리빠였다라는 얘기죠. 즉 이 유대 땅 가운데 아그리빠라는 왕의 이 정치 세력이 있고 로마에서는 베스도라는 총독을 파견해서 이들과 함께 잘 살며 곡물이나 이런 조공들을 잘 바치게 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 그 총독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 왕이 유대의 왕이 찾아온 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에게 어떻게 해요?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들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함께 찾아왔다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앞에 착고를 차고 있는 바울이 그 신문하기 위해 그 앞에 서는 그림, 바로 이러한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위법이 아니라,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스도는 지금 감옥에 있는 누구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처우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유대의 유력한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 이 로마인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도 되지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묻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설명하면서 어떤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뭐예요? 이런 고소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 고발하여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니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어떻게 고소 고발한 사람한테 내어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라고 누가요? 내가 대답하다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베스도인 거예요. 즉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보니 이게 온전치 않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바로잡고자 합니다라고 베스도가 말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로마인임을 안다. 그러니 로마법으로 이 사람을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 속에 깔려있는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렸냐면 바울 스스로가 알립니다. 보세요. 이전에 있던 사도행전 22장 25절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너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붙잡은 병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나는 로마 사람인데 나에게 어떠한 재판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바로 죄로 어떻게 책찍질하는 것이 네가 마땅하냐라고 말한 장면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스도라는 작자가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알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위선 덩어리라는 얘기죠. 첫 번째, 베스도는 거짓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17절의 말씀을 같이 이제 또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한 구절 더 있어요. 18절 읽게요.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베스도가 한 말이에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제가 빨간 줄 쳐놨죠. 뭡니까?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짐작하던 대로 이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드러내며 높이려고 말하는 베스도의 말하기 방법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지어내려 했던 베스도의 거짓된 모습.
두 번째 이 모습을 통해 마치 내가 뭔가 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굉장히 우쭐히 여기며 높이려는 모습, 이게 베스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제 본질적으로 바울이 왜 잡혀왔을까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는 뭡니까? 자기들의 종교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라고 뭡니까? 선긋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관여해서 옳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잘못이 있고 잘못이 없고를 판단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끼리의 종교와 그들의 주장만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선긋기하고 한 발 빼는 장면이 보이죠.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한 발 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요, 20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책임전가. 저는 이걸 낄기빠빠라고도 표현했어요. 바울에게 아니 너 예루살렘 가서 신문을 받든 너 잘못 있어 어떻게 하든 이걸 누가 판단해야 돼요? 지금 베스도가 총독으로 자기가 재판관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바울아 너 이런 거 보니까 예루살렘 가서 한번 그 신문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요? 죄인한테 물어요. 마치 그럴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회초리 들고 우리 아버지가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이런 것도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판단하고 결정해줘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발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뭐예요? 바울이 내가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런 요청을 내가 들으니 어떻게 내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글라우디오라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내가 로마인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야 이 사람 지켜야 되겠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펼치자 몇 명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까? 기억나세요? 몇 명으로 보호했죠? 기억납니까? 저도 안 나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기억이 맞다면 350명인가 그래요. 이 보병과 기병으로. 무슨 말이냐? 글라디오라는 천부장이 이 로마인인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되겠다 결단하고 병사들을 책임질 테니 자기가 붙여 어디로요? 가이사랴로 압송하는 계획을 다 세운 자가 누구예요? 글라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내가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내가 지켜두라고 명하였습니다. 거짓말투성이죠. 완전 거짓말투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베스도가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스도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총독으로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으니 문제 일으키기 싫은 거죠.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성공하고 싶어요. 유대 백성들이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 유대인들의 말은 들어줘야 되겠고 내가 이 일에 잘못 관여했다가 내가 어떻게 로마인들 건드린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자꾸 회피하며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뚫어넘기려고 하죠. 그리고 지지받고 싶어요.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집정관과 그 나라의 왕이라고 있는 사람 누가 위에 있습니까? 이 땅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근데 오히려 반대의 행태를 취하죠. 왜요? 유대 지지자들을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베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스스로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죠. 이게 실질적으로 베스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베스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이 일을 잘 맡아야 하고, 총독이라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고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또한 이곳에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야 되는 또는 일들도 있고요. 그러니 이런저러한 욕구와 욕심과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이 베스도는 가면이라는 가면, 체면이라는 체면 있는 대로 쓰고 자신의 거짓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저도 어제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저도 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오늘 없죠, 재영이. 그 청년 결혼식장을 다녀왔어요. 부장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제가 결혼식 가서 신부 사진 찍고 축하해 하고, 신랑 만나가지고 축하합니다 하고 축의금 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사인 받은 그 이렇게 성경책도 하나 전달하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 먹어야지. 자, 저는 결혼식장에 간 목적이 뭐예요? 뭐가 밥 먹으러 가? 제가 결혼식장에 간 목적이 뭐예요? 아니지, 밥을 왜 먹어? 밥은 먹지. 결혼식장 가면. 결혼식장에 간 목적이 뭐냐고요? 밥 먹어, 너 남아. 그러면서 축복하기 위해 간 거죠. 그래서 온전히 축복을 했고 부가적인 목적으로 밥을 먹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제 아내가 어제 똑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이 청년 결혼식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 결혼식을 해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왜 갔어요, 아내가? 왜 밥 먹으러 얘기 안 해? 제 아내는 결혼식에 왜 갔어요? 축복하러 간 거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내가 그 결혼식장 가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앉아서 결혼식 끝나고 밥을 먹으려 하는데 부들부들 떨려요. 왜일까요? 아내가 이 교회 청년 출신이거든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청년 출신인 나를 어떻게 볼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는 그곳에 청년으로 있었고 저는 그곳에 사역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목자로 잘 양육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 사람들은 청년이었다가 사모가 된 아내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청년이었던 아내도 있고 사모였던 아내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여러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엄청 많이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부들부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납득되시죠? 자, 그럼 아내가 이 결혼식에 간 목적이 뭡니까? 축복과 식사죠. 근데 이 두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날아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누가 뭐라고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막 어떻게 할까? 그때 아니나 다를까 막 이제 아이랑 같이 가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머 이러니까 웃었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사모님 목소리가 좀 크네요 이러고 지나갔대요. 그때부터 아내는 먹는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과 고민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걸까? 나를 어떻게 본 걸까? 내가 뭔 잘못한 게 있을까? 맞죠? 왜일까요? 목적은 날아가고 체면과 형상만 남아있으니 껍질 안에서 부들부들하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베스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돈 왜 많이 버세요?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 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체면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보셔야 돼요. 베스도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베스도라는 한 사람을 창조하셨겠죠. 그런데 이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라는 그 감투, 그리고 이곳에서 욕먹지 않아야 출세할 수 있다는 그 감투 때문에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대부분이 허구고 허상이고 거짓이고 과장이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고, 모든 것이 그런 모습이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온전한 내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고 온 이 교회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온 자리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뭔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만큼 진솔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까? 저는 현대 사회를 정말 가감없이 이 가면의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속에서 수없는 가면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누구 아빠로, 때로는 누구 남편으로,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근데 이거는 내가 아니죠. 진정한 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 모습은 뭡니까? 나는 그 모습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요, 100장, 200장, 300장 되는 가면을 가지고 그거 때에 맞춰 바꿔 쓰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이 적어도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 놓으면 가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붙잡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도 수많은 인물이 그 가면과 같은, 체면과 같은 그 허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살았대, 베스도가 저렇게 살았대,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붙잡아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뿐이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가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를 잠시 한 5분짜리인데요, 이 영상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주세요. 소리를 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것들을 꿈꾸며 어떤 것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직장에서 치열하게 진짜 고된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누구는 어디에서 그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면들을 써가면서 말이죠. 괜찮은 척, 힘들지 않은 척,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 그것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말라고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면 그 목적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답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있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조금 더 자신에게 진솔해지십시오. 조금 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면의 껍질들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실 돈을 쫓는다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다는 것,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것,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것, 좋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 이거 사실 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쫓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 함께 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돈을 좀 사랑할 수 있어요. 돈 없으면 하나님이 왜 돈 이 땅에 돈을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만들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있게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런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 나 벼락부자 시켜주세요. 그래서 벼락부자 되어서 이 돈 하나님이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짜 스카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신에 그곳에서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연봉 많이 주는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빌 게이츠처럼 되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덕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안 좋은 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여길 뿐이죠.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발 가면을 벗으십시오. 제발 체면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솔직해지십시오. 나 좋아하는구나. 대신 그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좋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내 진솔한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들을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면과 체면과 하나님 모든 것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없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그런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런 허무한 것들로 하나님 내 삶 또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들이 하나님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속에
우리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를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내 삶으로 인해 가득 차 있는 내 삶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왜 그리 십자가를 지셨을까를 조금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묵상이, 그 기억이,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함이 내 안에 틈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귀한 방주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을, 거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존재하지만 그 아픔 넘어서 우리의 본체를 보시며 우리의 본질 가운데 기뻐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함께 영위해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또한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채우고도 남는 축복의 은혜들을 하나님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진솔하게 더욱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꿈꾸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일터와 학업과 준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